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창세 전부터 이 세상 끝이 다가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창세 전의 말씀이나 세상 끝 시간에 다가오는 말씀이나 이 말씀의 질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 전부터 세상 끝나는 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나 세상 끝 시간이 다가오는 말씀이나 말씀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말씀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말씀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세상 안에 뭐 있어요? 사람이 있죠. 또 뭐 있어요? 세상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 건물, 땅, 교회,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해요. 왜? 세상은 변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변해요. 땅도 변해요. 여러분, 오늘 있는 건물이 내일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내일 오늘 있었던 없던 건물이 내일 또 생겨나고, 오늘 있었던 건물이 내일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이 변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하듯이 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씀을 딱 들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같이 변해야 되느냐? 변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불변의 법칙이 있어야 돼요. 불변의 법칙. 자, 보세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1세기에 와서 말씀이 달라지고, 2세기에 와서 말씀이 달라지고, 3세기에 와서 달라지고, 지금 22세기를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변해요. 세상이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건물도 변해요. 땅도 변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변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변해요. 그런데 말씀이 변하면 되느냐 말이야. 말씀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 이 말씀이 사람에게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로 올 때, 말씀이 변하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다. 절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모두 똑같아야 돼요.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으면 신약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상이 이만큼 변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변해야 됩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세상이 이만큼 변했으니까 같이 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이 말씀의 원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삭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또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 창세전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사라져야 돼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우리가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풀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우리가 대입시킬 수도 없으니까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불변의 진리.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서두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순종해라.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세상 끝에 가는 끝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이 세상과 작별하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라냐면, 너희가 계명에 순종하는 자만이 어디를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창세전부터 요한계시록 세상 끝 시간이 다가오는 그 시간까지 계명에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불변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한번 퍼즐처럼 한번 맞춰가 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세상은 자꾸 급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변함 속에 있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신명기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신명기 5장 1절로부터 3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지금 읽었던 말씀의 본문이 성경 어디예요? 구약 성경 어디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여러분, 제가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성도들에게 한번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은 앞에 모세 오경에 대하여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유언한 말, 강조하여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신명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모세 오경 가운데에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말씀이 뭐였느냐, 어떤 단어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신명기 앞에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쭉 강조했던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또다시 신명기에 와가지고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면서, 얘들아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늘 강조해왔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길 때 항상 강조했던 말 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늘 강조했던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죽을 때 새로운 말 남기는 게 아니에요. 늘 자식에게 강조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할 뿐입니다. 신명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했던 거예요.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에게 강조해서 얘기했던 거 있지 않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순종하고 살아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신명기 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자, 요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면 출애굽한 지 40년 후의 시점이에요. 언제라고요? 출애굽한 지 40년 후.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구약의 신명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는 방법, 그들을 살리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희를 살게 하고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5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5장 32절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맞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지켜서 행하면 너희가 산다, 복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에스겔 20장 11절 2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어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세상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불변.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기록한 첫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도 보니까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과 계명을 쭉 강조하였고 심지어 신명기에 와서 모세가 죽는 순간에도 그가 앞에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살 것에 대하여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너희가 정말 장수한다. 땅을 얻는다.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
그럼 우리가 요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구약의 역사는 요것대로 가는 거예요. 요것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이 두 가지의 노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쭉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쭉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신약을 가볼게요. 신약에 딱 왔더니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40절 말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앞에 37절과 38절에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명 지키는 것이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누구 이야기 지금 빗대어서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 이야기 갖고 온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이 강조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다시 읊어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 지키는 것이다, 이걸 강조한 것을 보면 여기 시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여기부터 신약에 예수님이 오는 이 시간까지 모든 중간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뭐를 강조해 오셨다, 뭐를 원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 네? 순종하는 걸 원하고 계신다. 세상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세상은 변했잖아요. 시간이 쭉 흘러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변함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명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나오죠. 증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까? 순교당했습니까?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웠지 않습니까? 다니엘, 여호수아, 모세, 다윗, 솔로몬, 할 것 없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치열한 하나님의 순종의 싸움으로 그들이 순교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의 강령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읊어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땅을 떠날 때 신명기라고 하는 유언의 말씀을 남겼다고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그 강조된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 모세처럼 이 땅을 떠나실 때 예수님은 유언의 말씀으로 뭘 남기셨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모세처럼, 모세도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유언을 남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걸 유언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부활하셔가지고 공생에 40년 동안 사시고 하늘나라에 비로소 가기 전에 주님이 남기신 유언이 뭐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그 이유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너희도 나처럼 예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아라.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면 모세가 이 땅에 와가지고도 율법을 강조했고, 가면서도 율법 순종을 강조했고, 계명 순종 강조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구약의 그 말씀이 옳다라고 강조하시고, 그리고 죽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유언 남긴 것도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 안에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세상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여 받거나, 받은 것을 변하여 전하거나, 받은 것을 변하여 선택적인 말씀을 골라가지고 내가 순종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봤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구약의 시간부터 신약의 시간까지 치열하게 하나님 계명 때문에 순종하고 순교당하고 피 흘렸던 그 순교자들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선택적 말씀을 순종해가지고도 천국 갈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바보짓을 한 겁니까? 순교자들이 바보짓을 한 거네요?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절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상 끝에 마지막에 오늘날 현대판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자고요. 계시록 12장 17절, 예수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성령 시대가 초래해서 세상 끝에 시간에 다가오는 사람들,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성경의 맨 끝이죠. 계시록이니까 세상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계시록 1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에 남은 자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가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남은 자손이라 했어요. 남은 자손. 우리 사랑하는 높은뜻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함께 드리며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온라인 예배 성도님들,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은 자손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남은 자손의 자격이 뭐냐? 교회에 끝까지 다니는 사람? 출석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남은 자손이라 했어요. 계시록 14장 9절로 가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가 누구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 예수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제가 금방 다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교회가 오늘날 무슨 소리를 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관심을 둬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을 하고 거기에다가 전부 다 올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소리를 내야 돼요. 이 소리를. 오늘날 교회가 이 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그냥 한꺼번에 부어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자꾸 교회가 소리를 낸다면 이거는 본질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주된 목적이고 그게 본질입니다. 그 본질로 가야만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제가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했어요. 마귀는 통째로 공격하지 않고 결정적인 것을 공격한다. 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째로 다 건드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통째로 모든 걸 건들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을 건들지. 왜? 그 결정적인 것을 건들면 통째로 다 넘어가거든. 그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마귀에게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느냐 하면 내아에게 가장 마귀에게 결정적인 약함, 결정적인 약점, 그거 하나만 딱 잘 붙들면 돼요. 응? 그거 하나만. 그것 가지고 계속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 잡아떨어지면 통째로 다 넘어가요. 모든 것이 다 넘어가, 마귀의 손에. 그러니까 마귀는 아예부터 공격할 때 우리에게 통째로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마귀는 그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순간순간 생각이 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든데, 빠듯한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생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순간에 결정적인 것을 마귀가 노린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 결정적인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변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왔을 때 변하면 안 돼요.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내려올 때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는 손대면 안 돼요. 이거를 아무렇게나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여기는 절대 우리 권한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건들면 안 돼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내려올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과 교회는 뭐밖에 없다? 순종밖에 없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밖에 없다. 이 믿음을 오늘도 굳건히 세우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